온 목사와 성경 읽기 사사기 13장입니다. 올담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3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3장은 드디어 삼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한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임시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넌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그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니라. 우리가 삼손의 태어남인데 삼손이 태어나는 배경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역사적인 어떤 중요한 것에는 왜 이 삼손이 태어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왜 나실인으로 태어나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삼손의 이야기를 이제 오늘부터 한번 쭉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잘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제가 한번 파란 걸 쓸게요. 다시, 이게 뭐 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는 사이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그들이 회개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면은 또 평안이 오다가 다시 또 죄를 범하고 그럼 하나님이 또 징계를 하고 이들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또 구원할 사사를 보내어서 다시 원수를 물리치고 평강이 오고 다시 또 죄를 범하고,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다시 또라는 것은 정말 아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사시대가 얼만큼 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시대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몇 년 동안, 그렇죠,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줍니다. 40년 동안. 그랬더니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합니다. 출산하지 못하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마라, 어떤 부정도 맞지 마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삭도 머리에 대지 마라. 이는 그 아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임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우리가 왜 삼손이 나시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로 전장에서 사사기 12장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12장의 뒷부분을 볼까요? 자, 사사 입산입니다. 입산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7년 다스리는데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어요. 근데 딸들은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은 밖에서 30명을 데려왔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 입산이라는 사사는 사사이기는 한데 좀 엉터리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혼인을 금하였던 그것을 어기면서 아들은 밖에서 30명을 데려오고 딸 30명은 밖으로 시집 보내고, 이게 얼마큼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또 사사 압돈, 그렇죠? 이 압돈이라는 사사는 8년을 다스렸어요. 근데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는데 70마리 나귀를 탔더라. 다시 말하면 아주 아들과 손자 전체가 나귀 한 마리씩 갖는 정말 부를 가지고 있는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입장이라면 지금 입다도 사실은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기드온, 그렇죠? 사사도 마지막 부분에 에봇 만들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아베빌 빌어서 그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바에서 다 죽여버리고 또 막 그런 일들 벌어지잖아요. 서로 또 치고받고. 아니 이제 입다가 사사가 됐는데 잘 나갔는데 입다도 그렇잖아요. 그만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와 할 때 기도는 그래서 어떻든 온유해서 다투지 않고 화해를 했는데 이 길앗 입다와 이 에브라임 지파는 또 싸움에서 내부적으로 서로 싸움에 치고받고 싸움에서 결국 4만 2천 명의 에브라임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사사 입다 뒤에 이런 참 입산과 압돈과 엘론 이런 사사들, 여러분 참 얼마큼 안타깝겠어요.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에게는, 그러니까 삼손이라는 사사를 줄 때는 아주 뱃속의 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죠. 네가 한번 하나님만 드러내는 사사가 한번 돼봐. 이 나실에 태어남의 축복. 그럼 이 배경을 좀 여러분이 좀 깊이 보면은 좀 하나님 마음이 좀 얼만큼 속에서 타들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도대체 뭐 얘 사사를 보내도 얘를 보내도 그렇고 저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하고 이 삼손 이 사사가 만들 때는 아주 하나님이 작정하고 임신을 시킬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이 삼손을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사사기 13장에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큼 힘들어 하시는가. 그 삼손이 왜 나실이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여러분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진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지도를 보면서 한번 우리가 또 이제 자 이 삼손은 단 지파 사람입니다. 단 지파 보이시죠? 우리가 한번 그 입다랑 싸움하는 에브라임 지파에 있다면 단 지파 사람이 단 지파. 그리고 블레셋이
블레셋에서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다. 40년 동안 참 긴 시간인데 이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이쪽이 이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러니까 여기가 블레셋이라면 여기가 단지파예요. 우리 한번 다른 지도를 한번 볼까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가 단지파고 가사, 에글론 이쪽이 지금 어디입니까? 이게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게 점령을 하면서 40년 동안을 괴롭힌 거죠. 그러면 자, 삼손은 어디서 태어났는가? 요 소라. 여기를 보통 소라. 단지파의 요 소라 여기에서 태어나. 여기가 블레셋입니다. 이게 블레셋. 아시겠죠? 블레셋. 소라 땅. 우리 한번 말씀을 좀 한번 볼까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사악을 행했을 때 40년 동안 어디에게?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고 뭐라고 합니까? 소라 땅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는데 출산하지 못하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블레셋과 가장 가까이 근접한 것이 단지파고 단지파의 소라 땅 거기에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임신하지 못했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주 태에서부터 나실인의 태어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사였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 보면서 이 삼손 속에 또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 사사 시대가 마지막에 어떤 결론을 말하고 있지만 어떻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도대체 이사사도 엉터리 같고 이사사도 엉터리 같고 이사사도 엉터리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삼손만큼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뱃속에서부터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바쳐진 자 나신이로 태어났는데 나신이는 지켜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그것도 한번 다시 도표를 좀 보면서 우리가 좀 볼까요? 자, 나실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실의 소원이 나가는데 자, 나실의 뜻은 헌신된 자, 구별된 자. 즉 나실이는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구별된 자를 말합니다. 자, 중요한 것. 평생에 구별하는 동안에 멀리해야 될 것은 포도주, 절대 독주 이거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마셔도 안 되고 독주 마셔도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머리에 삭도 대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 부명제 자매를 할 때도 시체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큰 거죠. 그러니까 나실인 그러면은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마라. 그리고 절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리고 절대 죽은 시체 만지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주 정해 놓은 법이에요. 나실인의 법.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돌아가서 볼까요? 자, 마노아의 아내에게 자, 이게 너희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데 포도독 좀 마시지 마라. 부정한 거 먹지 마라. 삭도 대지 마라. 왜 그럴까요?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께 헌신된 나실인인데 그 블레셋 사람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나실인에게 이렇게 요구했을까요? 우리 그걸 한 번 더 보면서 우리 한번 나실로 금해할 세 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첫 번째, 그렇죠? 술을 마시지 마는 것. 그러니까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마라.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포도주, 독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적 향락의 상징인 향락을 끊으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헌신에는 세상을 끊어라, 구별되라, 거룩해라 하는 것. 두 번째, 시체 만지지 마라. 그러니까 시체는 사망이 뭡니까? 죄의 결과가 사망이 아닙니까? 사망, 죽음. 그러니까 죄에 접근하지 말라는, 절대 죄에 접근하지 말아라. 세상을 끊고 향락을 끊어버릴 뿐 아니라 두 번째로 죄에 접근하지 말라. 세 번째는 머리를 자르지 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머리는 하나님께 다스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머리를 내 임의대로 자르지 말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 그것이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이 나실인의 의미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한번 봐야 됩니다. 상승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삼손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삼손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 삼손이 사사로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대하는 것을 삼손이 어떻게 앞으로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삼손을 통해서 쭉 한번 볼 것입니다. 근데 어떻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정말 성별되고 태어나서 못해서부터 구별되어지고 세상의 향락을 끊고 세상의 죄를 끊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에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사사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다음 달라 우리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예. 자, 8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시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지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며 여인의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이다 하매, 마노아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주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와 함께
궁금했던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네가 임신하지 못했는데 이제 아이를 할 거야. 근데 이 아이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야. 구별된 자야. 내가 이 아이로 구별해서 못해서 구별해서 이 아이를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아름답게 쓸 거야. 그때 이들이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 이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부모들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아주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부모가 맞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의 부모가 맞고 내게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가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반드시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를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그에게 행하리까? 그렇죠? 이 말씀. 그렇죠? 마노아가 이르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두 가지.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점점 가면 갈수록 믿음의 다음 세대가 참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에서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 부모들이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끝까지 놓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내가 정말 이 아이를 매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사실 말로 어떻게 믿음의 본, 신앙의 본을 내가 보여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어떻게 보여야 합니까? 만약에 이 질문이 만약에 믿음의 엄마 아빠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있다면요, 여러분 자를 정말 탁월한 자 됩니다. 근데 우리 이거 안 묻잖아요. 내 마음대로 기르고 내 생각대로 기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아이에게 본을 보이는 거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시장에 어떤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지. 다시 말하면 내 아이 속에서 만약에 그렇잖아요. 이 아이에게 내가 예배를 늦거나 예배를 빼먹거나 예배를 함부로 대하거나 내가 이런 것들을 보인다면 그 아이 속에 예배 빠져도 돼? 예배 뭐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그렇죠?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아, 별거 없구나. 그걸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해요. 자기 바쁘다고 예배 뭐 대치고 아유 귀찮은데 오늘 피곤한데 이러면서. 근데 그거 아이가 다 보는, 저렇게 행동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이 좀 자라면서 이게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영생이 무엇인지 알고 천국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지 알면 그때서야 하나님, 내 아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잘못 기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못 기른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아이에게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부모들은 열심히 학원 보내는 거 중요한지 알아요. 좋은 학원 보내는 거 중요해요. 열심히 좋은 선생 붙이는 거 중요한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길러간 아이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르는지는 물어보지 않습니까? 세상 학교보다도 주일학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교육학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상 선생님보다도 내 아이의 영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학교 선생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인식시키고 있습니까? 고등학교 고학년 되면은 부모들은 이런 말을 한다죠. 야, 얼른 학원 가. 교회, 학원 가. 대학 붙어야지. 대학 붙으면 뭐 할 텐데요. 우리나라 대학에 붙어서 뭐 할 텐데. 대학, 여러분, 솔직히 웬만한 대학 나오지 않거든요. 태반이다. 정말 좋은 데 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더 귀한 존재인지. 그래서 먼저 그녀로 기르어서 얼마큼 소중한지를 아이에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것이 얼만큼 귀한지를 가르칩니까? 믿음의 부모들이 과거에는 헌금도, 그렇죠, 구겨진 종이돈이 있으면 대리면으로 쫙 데려서 빳빳하게, 왜? 하나님께 구별된 모습으로. 엄마 아빠가 집에서 늘 입던 아무렇게 읽고 와서 입는 게 아니라 주일만 되면 가장 좋고 가장 예쁘고 가장 귀한 옷을 끄집어내서 예쁘게 안정하고 화장도 하고 좀 그러면서 단정하게 나와서 예배 드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신앙은 저렇게 갖는구나, 이걸 배워줘야 되는데 우리 거기서부터 다 실패하고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천국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라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의 주권자이시거든요,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뒤늦게 깨닫고 나면은 그때야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일생을 마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뒤늦게 깨닫고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어려서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도 어리면 바르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경외하며 신앙생활 하십시오.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듣고 배우지 않습니다. 아이는 보고 배웁니다. 교회의 말을 함부로 자식 앞에서 하지 마십시오. 교회 비방이란 말 입 밖에서 꺼내지 마십시오. 자녀 마귀 사탄 종 만듭니다. 큰일 납니다. 정말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생명처럼 지키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 좀 말씀 좀 볼까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여 구하노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의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오래 당신을 존중히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이러한지라 마노아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의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간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 휩쓸려 올라간지라. 마노아가 그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러분, 성경엔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일 수 있고 또 기묘자란 이름을 했으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죠? 이 기묘자,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살짝 모습으로 현현한 것이다. 천생모사 현현, 뭐 이런 여러 가지 억측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절대 경배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 제가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니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번제를 준비하니
여호와께 드려라. 참 중요한 거죠. 번제를 준비합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 아닌 어떤 것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 숭배의 대상 안 됩니다. 천사, 숭배 대상 아닙니다. 인간은 더더구나 숭배 대상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인데도 숭배 대상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한 사람 우상시하는 것, 그거 마지막에 큰 죄로 변질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우상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더 능력자로 자꾸만 인정합니다. 너무 인간 높이면 안 돼요. 사실 인간들은요, 자꾸만 자기를 높이는 것을 은근히 즐겨요. 은근히 좋아해요. 그리고 누나를 안 높여주냐, 이게 모든 인간 속에 있어요. 왜? 인간의 명예심, 이 공명심은요, 인간의 마지막까지 있는 정욕적인 모습이거든요. 이름을 내고 싶은 게 얼마큼 인간 속에 있는데요. 좀 이렇게 높임 받는 게 얼마큼 많은데요. 근데 정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하늘이 신이 내렸다면서 그냥 막 할 때 옷을 찢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와 그러냐, 나는 너와 똑같은 성경의 사람이다. 이 말은 이가 뭔지 아십니까? 철두철미하게 자기 경배, 자기 숭배를 인간은 벗어나야 됩니다. 아마 한국교회가 정말 이것 지킬 수 있었으면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계의 여러 인사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는 것을 즐기고 있어요. 그거 무서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 책망받을 일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 단락의 부분.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와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수위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삼손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왜 나시린인가 하는 이 부분을 정말 잘 한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 나시린인가? 왜 하나님이 삼손을 나시 일어나게 하셨는가?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면 아버지의 깊은 마음, 성경에서 그러는 이 정말 깊은 하나님의 마음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삼손이란 정말 큰 사사가 나기 전에 아버지의 마음은 사사로 인하여서도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구나. 사사들의 그 행동들이 아버지 마음을 정말 먹먹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찢어 놓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삼손이 태어나게 할 때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 뱃속에서부터 구별된 자,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헌신된 자, 그래서 나시린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이 삼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참 주는 중요한 질문,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봐야 할 질문, 내 자녀가 이미 다 성장했다면 여러분, 자손들이 있으면 자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이고 그 음성대로 우리는 마지막 믿음의 다음에 영적인 귀한 하나님의 용사들을 우리 마땅히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사사기 13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